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 5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길에서 만난 예수. 이 제목에 담긴 의미는 사도 바울처럼 길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를 만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를 만나는 장소는 어디든지 가능하다. 길에서도 예수님 만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에서 만난 예수. 본문에 의하면 누가 집에서 예수를 만났나요? 한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병세가 얼마나 심한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서 네 사람이 들것에 매여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그를 예수님 계신 곳까지 데려왔으나 예수님은 집 안에 계시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집안이 꽉 찬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집 밖까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니 들것을 가지고 도저히 집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오늘은 아닌가 보다 하면서 되돌아가는 것이 상식인데, 그러나 이 네 사람은 얼마나 간절했는지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예수님 계신 집에 지붕을 뚫고 환자를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가옥 구조는 지붕이 평면으로 되어 있었고 집 옆으로 지붕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대들보와 석가래를 깔고 그 위에 짚이나 나뭇가지를 얹고 흙으로 단단히 다진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지붕을 뚫고 환자를 예수님 계신 집 안으로 달아내린 겁니다. 이 정도면 닥터 헬기의 원조라 말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해서 집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 머리 위로 흙덩어리가 떨어지고 지붕이 뻥 뚫리더니 들것에 달려 중풍병자가 내려왔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가장 놀란 사람은 그 집 주인이었을 겁니다. 아이고, 내 집 다 망가졌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도 놀랐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제자들은 화가 났을 겁니다. 이런 무례한 사람들이 있나.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셨고 그 사건의 핵심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남의 지붕 뚫은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하거나 무례한 짓이라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중풍병을 앓고 있는 내 친구를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구주가 틀림이 없어. 그러니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해. 집안에 계신 예수님을 오늘 만나서 고침을 받아야 해. 그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당시로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더 중요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란 사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그 중심에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무슨 뜻인가 하면 말하기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단 이 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 했는데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지 않으면 허황된 말 한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죄 선언을 먼저 하시고 정말 어려운 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시니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앞에 하신 말씀 사죄 선언도 틀림없이 사실이요 진실입니다. 형이 상학을 형이 하학으로 증명하셨다 할까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굳이 이 방법을 선택하신 것은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상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받았고 이제부터는 본 설교의 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데 만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길에서 만난 예수 박해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사울이 원해서도 아니요 찾고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강권적인 만남, 편의상 에이코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강권적으로 그를 만나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의 제자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에 사울의 생각이나 의견은 전혀 개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강권적인 만남이 여러 등장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람, 그가 여호와를 만난 것은
그의 생각이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만 한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만난 것도 일방적인 만남입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여호와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단지 불붙은 떨기 나무를 보고 이상해서 가까이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애굽에 가서 고난받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도 이 코스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찾아오시는 예수님, A 코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만나되 사람 편에서 간청해서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편의상 B 코스라고 부릅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계신 집까지 왔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와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기발한 방법을 통하여 기어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계신 집에 지붕까지 뚫어서 환자를 달아내린 겁니다. 인파를 뚫을 수 없으니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랬더니 병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삶까지 받았습니다.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 모두 고침을 받았으니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찍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 부르짖으라. 비코스입니다. 그러면 만나 주리라. 그러면 응답하리라. 내가 부르짖은 것 이상으로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주겠다. 또한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소경이며 거지인 바디메오, 앞은 전혀 볼 수 없지만 귀는 밝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지나가는데 도대체 누구이길래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에 때는 이때다 하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꾸짖으며 잠잠하라. 이 뜻은 소경 거지 주제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조용히 하라니까.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죽을 힘을 다하여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이에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얼마나 기뻤는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A 코스, 예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는 만남입니다. B 코스, 내가 찾고 부르짖어 만나는 만남입니다. 그러면 A가 맞아요, B가 맞아요 이렇게 부르면 아니 됩니다. 둘 다 예수님 만나는 방법인데 A 코스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이고 B코스는 응답은 예수께서 하시지만 내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코스에 대하여는 마음과 생각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언제라도 제게 오시면 제가 환영하고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내가 가야 할 코스는 B 코스입니다. 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예수님 만날 것을 간청하는 겁니다. 이는 천국 비유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A 코스 천국 비유는 땅에 묻혀 있는 보물 항아리. 이 사람은 땅에 보물 항아리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냥 남의 밥 품꾼으로서 땅을 갈다가 보니 쨍그랑 소리가 들렸고 조심스럽게 파봤더니 보물 항아리가 있는 겁니다. 이에 숨겨두고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이 밭을 샀느니라. 전형적인 A 코스입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천국 비유인데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진주 장사는 평생 진주를 취급한 전문가입니다.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며 좋은 진주가 있는지 찾고 찾던 중에 자기 생애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순간 온몸에 강력한 전기가 흘렀을 겁니다. 찾았다, 바로 이거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전형적인 B코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A코스, B코스 모두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취하는 행동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코스에 대해서는 마음과 생각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언제라도 제게 오시면 제가 환영하고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내가 가야 할 코스는 B코스, 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예수님 만날 것을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B코스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부르짖고 몸부림치라. 그리하면 만나주신다. 그리하면 응답하신다. 그리하면 해결해 주신다.
심지어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듣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내 억울한 것 좀 풀어주세요. 그런데 그는 불의한 자답게 그 과부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억울한 일을 해결받아야 하며, 이것을 해결해 줄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날이면 날마다 이 재판장을 따라다니며, 재판장님, 내 억울한 것을 풀어주세요. 제발 좀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그래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멘트,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나쁜 재판장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 말씀 더 붙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는 자가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끈질기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받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것이, 네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 풍족하게 되고 내 집을 번듯하게 짓고 소와 양이 풍족하여 편안한 삶을 살게 되더라도 결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편안해지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더 잘 섬겼나요? 하나님께 더욱 감사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이런 말이나 하고, 그리고 신속히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들과 다를까요? 정말 깊이 감사하나요? 정말 하나님만 찾고 부르짖나요? 2025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36,624달러, 세계 전체 2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단 인구 5천만 명 이상 나라들 비교하면 6위를 차지하였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했습니까? 197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248달러, 세계 98위였습니다. 98위. 그런데 55년 만에 150배 증가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국민소득 150배 증가하여
150배 행복해졌습니까? 150배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예수 더욱 간절히 찾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제주 기독교 역사 탐방하면서 최초 제주도 파송된 이기풍 선교사님 기념관 들렀습니다. 그랬더니 이기풍 선교사의 부인 윤함의 사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준 유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두 번째가 너희는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아라. 5분 이상 예수님 잊지 말아라. 밤낮 예수님 생각할 뿐만 아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망각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쉬지 말고 예수님 기억하고 예수님 찾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모두 목마른 사슴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이다. 우리 모두 삐코스의 선두주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자주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